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목사가 천국에 들어가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더니 철가방을 맡기시더래요. 철가방이 뭡니까? 중국집 배달할 때는 철가방을. 아니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게 헌신했는데 왜 이 철가방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잘했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주무시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목사가 문제 많다. 그래서 천국은 왔지만 넌 철가방 들고 다녀라. 여러분, 그래서 목사가 제가 주님 앞에 가서 제발 철가방 들지 않도록 여러분 주무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제가 철가방을 많이 든다, 천국 갔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철가방 들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졸아서 그렇구나. 자, 오늘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 사람들을 평가할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똑똑해 이렇게 평가해요. 많이 배워서 똑똑해, 아니면 바보 같아, 아니면 또 다른 쓰는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똑똑한 사람 이런 단어를 안 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사람을 평가할 때 지혜로운 사람, 또 한 사람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럼 성경은 왜 자꾸 우리들에게 우리는 세상에서 자꾸 똑똑한 사람을 가리키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성경은 우리들에게 미련이라는 단어와 지혜로운 단어를 쓸까? 여러분, 똑똑하다고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요즘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미련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학교 공부만 해도 지혜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사람의 미래는 똑똑한 데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로운 데 있어요. 우리 미래는 똑똑하다고 복받는 게 아니에요. 똑똑하면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이 지혜롭다는 이 단어를 학자들은 좀 말을 어렵게 써요. 통찰력이라고 써요. 왜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저 사람 통찰력이 있어 이렇게 해요. 통찰력은 전부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내린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지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럼 왜 지혜라는 단어를 써주시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선택을 하게 되어졌는데 선택을 할 때에 바로 복이 있는 선택, 또 다르게 말하면 올바른 선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잡하게 머리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복 받으려면 복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복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돼. 여러분, 망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길로 가면 돼.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앞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요즘은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밥 살 때도 항상 사다리 타기. 요즘도 합니까? 우리 학생들? 사다리 타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어느 쪽이 꽝인지 어느 쪽이 1등인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모르는데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어느 곳에 복이 있는지 어느 곳에 저주가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선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선택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쪽이 저주고 어느 쪽이 화며 어느 쪽이 복이고 은혜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미래를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믿으시면 아멘.
이 말의 뜻은 뭔 뜻이냐면 저도 여러분도 복을 몰라. 무엇이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복인지 모르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뭘 선택한다는 거예요? 복을 선택한다는 거야.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그게 좋은지 아닌지 나는 몰라.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데 내가 복을 선택해. 그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럼 내가 복을 선택해야 되는데 복을 어떻게 선택하면 됩니까? 그래서 잠언서에서 알려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복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뭘 선택한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뭘 선택해요? 하나님. 하나님을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내 인생에 아무것도 몰라도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복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올바로 믿으면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때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에요. 대충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 바로 믿는 사람이야. 바로 믿는 사람을 딱 붙잡으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복이 있는 길로 가. 할렐루야.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을 안 받으려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찾으면 돼. 따라가면 끝까지 가면 하나님 없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지금 내가 돈이 있다 없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진짜 생명, 진짜 축복, 진짜 영광, 은혜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할 때 돈 있는 사람 선택하면 안 돼요. 돈은 움직이는 거예요. 돈은 언제든지 있다가도 없어져, 없다가도 있어.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남자들도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돼? 하나님 올바로 믿는 사람. 그런데 우리 청년 시절에 보면 하나님 올바로 믿는 교회 청년들이 없어. 여러분 교회 청년들은요 자기 교회 청년들 중에서 올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보여. 그래서 안 보이니까 어디 갑니까? 다른 데 가서 찾다가 다른 데도 안 보이니까 안 믿는 사람 데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눈을 똑바로 뜨고 보면 있어. 그런데 안 보여. 왜? 같이 컸기 때문에. 같이 크면 안 보여. 그래서 다른 데 데려오는데 보면 더 못해. 그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데,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일만 일어나느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가 오늘 성경을 제가 환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미련하든 지혜롭든 반드시 우리가 환난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만나는데 이 환난은 전쟁이 될 수도 있겠죠. 때로는 실패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뭐 질병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환난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환난이라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신앙인들이 그것을 내가 무엇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나는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 사람 복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믿음이 자라야 돼.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움이 와야 돼.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제가 늘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해, 예수 믿는데, 그럼 그 사람은 간절히 하나님을 안 찾아요. 찾을 이유가 없어. 왜? 지금 형통한데. 그래서 청년 시절에는 결혼할 때 집을 가지고 가면 안 돼. 집이 없어야 돼. 없어서 지하방부터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믿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여러분 그게 나중에 그게 복이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집 없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보세요. 어려움이 왔어요. 힘든 일이 왔어요. 자, 그런 일이 왔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무슨 선택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선택해요. 왜? 환난과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환난이나 어려움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면 환난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환난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실패라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잘해서 그랬든 못해서 그랬든 환경에 의해서 그랬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디를 찾아갑니까? 도울 수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도울 수 없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 찾다가 이제 마지막 안 되면 마지막 어디를 찾아오는 겁니까? 그때서 여기저기 소문 듣고 주님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면 왜 이 지혜로움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모든 환난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빨리 깨닫고 빨리 주님 앞에 가면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가다가 다 마지막 돌고 돌아서 오면 많이 늦어.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그 이야기 못 들었지만 정말 사업하다가 망했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자, 이 위기가 올 수 있는데,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데, 자, 하나님을 찾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래요. 환난을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환난이 왜 중요하냐면, 이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게 올 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직장이 없어서 여기저기 빌빌 돌아다니면서 마지막 굶주리면서 믿음의 사람이 나아갈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자식이 일이 잘 되어지면 자식이 기도 안 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큰 어려움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60대가 넘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좋아. 왜냐하면 60대 넘어서 어려움이 오면 몸에서 벌써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젊어서는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바로 환난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그때는 뭡니까? 내가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라는 한 인물이 나오잖아요. 자, 히스기야라는 이 인물이 이 환난을 만났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어요. 히스기야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는데 오히려 히스기야가 만난 게 뭡니까? 환난을 만났어요. 그 환난은 그냥 환난이 아니고 왕이기 때문에 왕으로서 이런 제일 큰 환난이 뭡니까? 적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적의 공격을 받아서 이 아수르라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 군사력을 같이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해 버렸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 통역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너 우리 봤지? 우리의 이 군대를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이겼어. 무너뜨렸어. 야, 북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우리 앞에 굴복했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도 우리 신보다 약해.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야. 아무도 이 군대에서 너희를 구원해 줄 신은 없어. 있다면 이야기해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했고 그 견고한 성읍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를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히스기야도 알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러나 자, 그 많은 일들이 오고 그들이 협박하고 그들이 공갈 편지 보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왜 히스기야가 지혜로운 왕이냐면 그 문제를 들고 누구한테 갔다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가져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자기의 기도 제목을 누구 앞에 들고 왔어요? 주님 앞에 들고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강타하고 두려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계속 무슨 마음을 주냐면 불안한 마음을 줘.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 여러분, 두려워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하더라도 내 생각이 다른 데 다가 있고 내 머릿속에서 막 인간적인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평강이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에 주시는 복이 뭐냐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런 평강이 있으면 기도에 집중할 수 있어요. 평강이 있으면 다음 대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도 사방으로 포위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뭘 주시다는 겁니까? 평강을 주신 거예요. 평강을 주시니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우면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공포가 오고 내 속에 곧 망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오고 나는 이제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겠어요? 이런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 앞에 가지고 와야 돼. 그런데 가지고 왔다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기도 제목 가지고 왔다가 주님 기도 제목하고 이야기하고는 내려갈 때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집에 돌아가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하고 집에 가서도 끙끙 앓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죠? 아니, 본인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으면 주님께 맡겨야지. 왜 가져갑니까? 이런 기도했는데 왜 기도 제목 가지고 와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맡겨야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누가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평화를 주시잖아요. 이 평화를 주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금 용기를 주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저들이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 너가 사업 실패했다고 걱정하지 마. 너 환경이 그렇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런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딱 기도 제목 놓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을 성경에서는 한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주님 앞에 맡겨놓고 기도하고 나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로 믿고 돌아가서 그날부터 걱정하지 않았대요. 염려하지 않았대요. 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평화를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는 편지를 들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들 보낸 문서를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딱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보냈다는 겁니까? 이사야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정답을 주셨는데 히스기야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지금 곧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말씀합니다. 올해, 내년, 후내년까지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 너는 믿고 지금처럼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합니다. 그 천하 무적이었던 아시리아 군대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군대를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뭐 천재지변이 일어났다, 뭐 역병이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겠지만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많은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놀라가지고 남은 사람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제가 늘 그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만 명의 병사가 왔다면 싸우러 온 사람들이 있으면 뒤에는 반드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는 또 후방 부대가 있어. 그럼 그들까지 합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걸어서 왔잖아요. 많은 성들을 무너뜨리고 옵니다. 그럼 그 성을 무너뜨릴 때마다 성에 들어가서 귀검석 같은 좋은 것은 전부 다 병사들이 다 가지고 와요. 그러면 병사들이 가지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무너지면 또 그 보석 같은 가지고 가서 집에 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8만 명의 군사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던 그게 많은 전략 양식들 또 그 사람들 빼앗아온 물품들이 들판에 가득해요. 돈 10원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각 사람마다 가서 군사들이 가서 가져온 그 돈만 해도 1인당 몇 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위기를 만나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갑자기 전쟁이 역전되어지면서 갑자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서 그들의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되어집니다. 강대히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인간의 생각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쉬워. 우리가 하려고 하면 길이 없고 답이 없고 너무너무 어렵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너무너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 어렵냐? 힘드냐?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라. 정말 너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너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응답하신 줄로 믿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은 여러분 차곡차곡 쌓여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장마비처럼 쏟아지는 게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럼 언제 만나느냐?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만약 우리 성도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곧 죽을 것 같아. 이런 그때가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식들이 징글징글 쏙을 썩입니까? 여러분 그 쏙을 썩이는 자식이 복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징글징글 썩이는 자식이 둘 중에 하나요. 끝까지 징글징글 쏙을 썩이든지 아니면 징글징글 쏙을 썩이다가 하나님을 만나든지.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더 빨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이 쏙 썩일 때 마음은 상하죠.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한다면 주님 앞에 던져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짐에 던져 놓으면 지가 고생길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 그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마음은 불안하고 때로는 마음은 하나님 제 이렇게 하다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와. 그런데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담대한 마음이에요. 평화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성도들도 이제 자식들이 쏙 썩인다고 느끼는 자식들, 부모 말 안 듣는 자식들이 많아. 부모 말 안 듣는 것도 좋은 겁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잘 듣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듣는 것도 좋은 거예요. 왜? 자기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훈련받는 거예요. 훈련받는 것이니까 부모 말을 잘 듣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 정답을. 정답 모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정말 내 자식을 위해 기도했다면 주님 앞에 던져 놓으셔야 돼요. 던져 놓으면 주님이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만드셔가지고 이런 복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환난, 어려움, 내게 인생의 위기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위기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또 그 사람의 인생이 복으로 바뀌어질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보면서 히스기야처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